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예, 모두 이렇게 이 백신을 다 맞으셨고 또 2차도 기다리고 계시고 코로나가 서서히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준비하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 잘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들어봤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못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혹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듣고 지금 판단하기보다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같은 면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주님과 나의 관계, 자,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같길래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려고 부르면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자가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꼴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요. 생명의 꼴을 먹이려고 부르십니다. 그럼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도망을 간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양도 알고 주님도 양을 알고 양도 주님을 알고 그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양을 해치는 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인 우리가 안전하게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 또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십니까? 양이세요? 잘 모르겠어. 내가 주님 양인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그럼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데요. 나 양이라고 고백했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직도 고민되십니까? 과연 난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민되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주님의 양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양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양은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럼 듣는다고 믿어야 돼요.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잔잔한 감동으로 어떤 사건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참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그 민수기 22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 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게 출애굽하고 딱 전진해 오는 게 심상치 않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참 용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한테 거액의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겠지만은 하나님 뜻 아니면은 안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거절하지만 나중에 또 재차 보내니까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나귀가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나귀의 눈에 죽음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발람을 치려고 하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고 꿇어엎드고 엎드리고 뭐 별짓을 하는데 이 자기 나귀한테 이 발람 선지자가 매를 댑니다. 채찍을 가요. 그 한 3번 그렇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 하면서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기를.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참 유치한 거죠.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귀가 말합니다.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기면서 한 번도 당신의 시키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고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때리냐? 하면서 나귀가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그래, 그랬지.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거죠, 이제 발람 선지. 그런데 그때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나귀가 지금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으면 넌 죽었을 거야. 나귀는 살지만 넌 죽어.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뭔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실지. 예전에 잠깐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집에.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그때 태중에 이제 셋째를 갖고 있을 때인데, 이게 좀 힘들어요. 셋째를 이렇게. 근데 그 고양이를 이렇게 딱 품에 안고 누우면 그 어떤 고양이의 그 따뜻한 체온이라든지 그 어떤 느낌들이 참 편안하게 해주더래요. 참 편안하게 힘들 때 잠을 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꼭 주님께서 내 귀에 사람이 말을 전하듯이 들려주셔야 하나님 음성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바르게 선하게 살도록 하기에, 온전하게 하기에는 완벽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심지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아무쪼록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난 양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양이잖아요. 그러면 들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들려집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그 소리가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양이 그 소리가 나의 목자의 음성인 것을 태어나서 인식하기까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훈련받습니다. 그 음성의 억양이나 톤이나 패턴이나 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소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에게 너무나도 편안한 소리라는 것을 양이 깨달아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갑니다.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리이고 가장 편안한 소리가 주님의 음성입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못 듣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밑에 다 모이게 했어요. 다 모이게 하고는 산에 올라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려워해서 신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우리는 두려우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랐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심지어 들으면 죽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진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집니다. 만나기 두렵고 음성 듣기가 두렵고 익숙한 음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제약은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하고 편한 음성이 아닌 두려운 음성으로 들려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되기 시작한 그 처음의 때는 언제냐면 태초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가 얼마나 친근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창조물을 데려다가 아담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아담이 거기다 이름을 지어줘. 그럼 그때부터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됐어요.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친근하고 그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이런 관계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진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처음 두려워하게 한 사건입니다. 바로 사람의 죄로 비롯된 거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음성은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들을 해결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따뜻한 음성, 편안한 음성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두렵게 느껴질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이 편안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다. 호렙산에서 분명히,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주의 계명을 듣고는 주의 음성도 듣고 주의 계명을 보고 받고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뭐가 익숙해집니까?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의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달콤한 소리, 유혹하는 소리, 자극하는 소리, 그것들에 익숙해져서 그들에게 그 신들의 음성을 듣고 그 우상들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섬기며 그들이 행하는 그런 타락한 행위들과 패역한 길을 쫓아갑니다.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요. 이것을 말씀은 사사기에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이 말씀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명령이 전달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고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내용들이 다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 보세요. 특히 복음서를 많이 봐보십시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똑같은 거죠. 주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 같이 먹자.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만 됩니다. 낯설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야? 낯설게 느껴지고 허황되게 느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풍조와 비교하고 세상의 음성과 비교하여서 뭘 우선순위 두는 겁니까? 세상의 음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죠. 주님의 음성은요, 세상의 가치로 될까 안 될까를 따지는 음성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왜 그러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 섬겼어요. 그들에게 절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대치하는 다른 목소리를 갖다 끼워놓은 거예요. 사실요, 이 세상 만물은요,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지만, 지식이고 물질인 사람들이 나는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성을 믿고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물질을 믿고 다 그렇게 자기가 의지할 그 무엇인가를 찾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엉뚱한 목소리에 기울여 그걸 하나님으로 대체하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신할 다른 우상을 찾았을 뿐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세상에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유혹의 음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여러분들이 떠나는 순간 내 음성 들어봐, 내 소리를 들어봐, 이쪽으로 와봐, 내가 좋은 거 줄게, 날 따라와봐, 네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이 순간 이 선포의 시간이 끝나는 그 즉시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의 음성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잊어버린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편하고 쉽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음성을 찾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기한테 맞는 음성을 찾는 자에게는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음성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춰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먼저가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맞는, 내 방식에 맞는, 내 뜻에 맞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으로도 도망가는 인생 돼버려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내가 바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양이 되어 푸른 초장에 거닐고 쉴만한 물고로 인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반드시 귀 기울일 수 있는 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양이시기를 믿으시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시면 주님의 음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그게 시작이에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할까요? 주님의 음성이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멀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음성보다 주의 음성이 가장 좋고 편안한 음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잠깐 즐겁지만 결국 멸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조금 힘들지만 결국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